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특별히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현장마다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과 370장을 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8편의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간 다 함께 주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을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셨지만 오히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에는 눈을 감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탓하였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지만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의 일에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했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밀일중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소망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믿음의 반열에서 벗어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앞에 통성 기도로 용서하사 눈과 같이 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엄동설안에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 예배 중에 찬송과 기도로 참 평안과 복을 받으며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은총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어 확산일로 치받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 집 밖에 외출이 두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시간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성령의 임재로 감화 감동으로 영적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0대 대선을 두고 사단마귀 유혹이 넘실대고 악이 선을 제압하는 듯합니다. 예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비방만 난무합니다. 저들의 무지몽매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영에 현혹되거나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아직도 하나님 경고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우둔한 사람들이 하루속히 진실 앞에 회개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고 정직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잘 섬기는 자가 선출되는 20대 대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 예배 안에서 준비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온전한 말씀으로 받아 코로나 시대에 강건하게 거뜬하게 승리의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한누리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집사님과 박고사님 수술에 은혜를 주사 잘 치료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암치료와 요양원에서 또 자택에서 치료 중에 있는 한우들을 돌보시고 있는 주님, 나파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사 영과 육이 깨끗하게 나음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께서 코로나 양성으로 격리 중에 있사오니 그 가정에 오미크론이 박멸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더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육부에서 헌신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교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학생들이 유축되어 예배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복음으로 싹트고 있는 학생의 가정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누리 교회 믿음의 권석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의 은혜를 하나님이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예배하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삼고 주님을 닮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두렵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공과 성장을 원하고 또 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상을 정해두고 그 대상을 본받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그 대상을 가리켜서 롤 모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 우리의 롤 모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또 그 가족, 또 귀신 들려서 점치던 소녀,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이 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겉으로 볼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만은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감옥에 붙잡혀 있는 죄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께 붙잡히기 전에는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과 베냐민 지파 출신인 것, 비록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히브리 교육을 받았고 히브리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바리새파에 속한 것, 신앙적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것, 이것이 그가 붙잡은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바울은 이런 것들에 붙잡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남들 위해 세워주는 최고의 최상의 스펙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고 보니 자신이 그동안 붙잡히고 또 붙들었던 것들, 또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민하지 않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이기고 가차없이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리스도께 잡히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후 30년 동안 바울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달렸습니다. 어떤 분야든 30년 동안 한 방향을 달려갔다면 아마 그 분야에서 모든 것을 이룬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30년 동안 한 방향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갔는데 나는 아직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그의 롤 모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길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온전함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어떤 사람은 앞서가고 또 어떤 사람은 뒤처지기도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추월할 때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추월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경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주를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때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함께 달려가자고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가지고 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형제들아 라는 표현으로 17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표현은 바울의 서신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은 단순히 인사치레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굉장히 친밀하고 따뜻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형제를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는데 이 아델포스라는 말은 자궁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은 친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 관계가 끈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는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와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누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누리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성도들이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해오거나 또는 문자를 보내거나 또 어떤 분들은 또 직접 전화를 해서 또 힘을 내시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곤경에 처했을 때, 힘들어할 때 내 곁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있구나.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친밀함을 드러낸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독불장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독불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독불장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공동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강하든 약하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나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포도원 모임을 갖고 전도의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이나 사업에는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통합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자수성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지금 이 정도로 유지가 되고 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안에서 서로 친밀한 이 형제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처음 영어를 배우는 그런 아이들은 영어 알파벳이 희미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하나 점선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희미하게 그어져 있는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그 영어라는 단어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 글자, 그게 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건넬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제 부모가 좀 부족한 자녀에게 얘야, 너 형 좀 본받아. 네 언니 밥만 좀 따라가 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형이나 언니가 동생에게 야 이놈아, 너 나 좀 본받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도 저 김집사님처럼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어. 저분의 신앙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박 집사님, 내가 보니까 박 집사님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집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나를 좀 본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이 바울은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울이 무슨 자신감으로, 무슨 근거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자신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 또 다른 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에게 본이 있었습니다.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본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본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본이 되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와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 몸부림을 본을 삼아서 바울의 그 몸부림을 본을 삼아서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은 선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같은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 황제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한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중에서 유대인이 가장 위대한 민족임을 온 천하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는 위대한 분, 놀라우신 분, 누구보다도 더 큰 분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대천한 목수의 집안에 그것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세상적인 권세도 학문도 재물도 없었습니다. 소위 세상적인 스펙이라고는 단 1도 예수님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일 리는 결코 없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분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라고 확신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피신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예수가 바로 자신이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셨고 자신을 찾아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여전히 자신이 추구하는 세상의 것들에 붙들려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바울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본, 율법의 본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본으로 삼고 살겠다고 바울은 지금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 제국의 고관 대작이 아닙니다. 로마 대학의 교수도 아닙니다. 로마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재력가도 아닙니다. 지금 미결수의 신분으로 풀려날지 아니면 내일 당장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이름 없는 죄수에 불과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형제 여러분들이여 나를 본받으십시오. 너무나도 자신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번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크고 웅장한 예배당이 많고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도 많이 있습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가장 큰 감리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가 우리 한국 땅에 있습니다. 모든 교단을 통틀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 그 교회는 성도가 수십만 명입니다. 그 교회가 한국 서울에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저명 인사들, 국회의원들 또는 재벌 그룹의 총수들, 이름만 밝혀도 알만한 유명한 저명 인사들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 있는 교회, 이름 있는 교인들은 많이 있지만 본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런 교회가 되는 거야, 저런 성도처럼 살아야 돼 라는 무언가 보여줄 만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 교회와 성도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전도되어 교회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누군가를 보고 아니면 자신을 전도한 바로 그 사람을 보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닮은 것 같고 저 사람의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는 뭔가 차원이 달라 보이고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으면 나도 변화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나의 신앙의 수준 그 이상으로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겉은 기독교인인데 속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으면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바울은 17절 하반절에서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는 바울을 비롯해서 디모데 또 에바브로 디도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닮은 많은 성도들이 제2의 바울 또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담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적인 가치를 함께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의 삶과 가르침이 바울의 서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으려면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3대 고전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쓴 고백론, 그리고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 권의 책을 가리켜서 기독교 3대 고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의 영문 제목이 The Imitation of Christ입니다. 이 imitation 말은 모방이라는 말이거든요. 흉내낸다는 뜻이거든요. The Imitation of Christ라는 말은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 흉내내기, 그리스도 모방하기,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과정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을 한 그리스도인들의 전기를 읽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살았는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어떤 생각과 또 삶의 태도로
임했는지를 배우고 지금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쳐야 하는지 그걸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그들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들이 입었던 옷이나 신었던 신발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없던 그들의 재산이 2배, 3배 막 늘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편없던 그들의 외모가 변하고 작았던 그들의 키가 컸습니까? 아닙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 표면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분명하게 변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신분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그들이 노예였지만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에 속했지만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어두움에 속했지만 홍해를 건넌 후에는 빛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신령한 반석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령한 반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사막에서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생활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의 근본적인 공급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나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반석이신 주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84장을 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은 우리 멀리 떨어져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앞에 샘물이 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서 바울처럼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닮은 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고 표상이 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모델로 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또는 세상의 끝들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고 그것 하나 얻으려고 그것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어리석은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의 경주를 중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델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본으로 삼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행동, 주님의 삶,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신앙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저 예수 없이 죽어가는 뭇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려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사 무엇보다 믿음의 복을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 뒤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아파하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만병의 의사 되시는 요알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상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 기꺼이 주님을 믿고 섬기며 주님 뒤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너무 가난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믿음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주시고 아버지 품을 떠난 둘자들처럼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면치 마시고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고 우리 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무슨 미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삶의 모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본으로 삼고 주님 뒤 따를 것을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낮 예배와 오후 예배까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본당에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자정 12시에 자가 격리 해제가 됩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건강한 상태에 있습니다. 목소리가 좀 잠기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부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염려와 또 기도와 또 위로 가운데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약간의 감기 증세가 그렇게 있으시면 병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미리 드시고 좀 더 상태가 심한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시면 꼭 보건소에 들러서 PCR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는 너무 쉽게 우리를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늘 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떨어져 있지만 가까이 있는 가족들의 손을 붙들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를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